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뭐가 진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지금 9장 22절에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겠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간제성경, 신약성경 139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이는 것 너머를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의 의미를 늘 우리가 되새기지만,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죠. 근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자리에도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근심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염려, 근심 이런 거예요. 불안, 초조,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도 이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우리가 근심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을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감사드리는 이 때도 아마 마음 편에서는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한쪽에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자리 속에서도 근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들에게 근심이 가득했을 때, 그때 문득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찬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두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변화된 이 모습을 찬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라는 말을 써요.
이 광채가 빛났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찬란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할 때, 40일을 하나님과 같이 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얼굴이 찬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참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은 벗어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가 보여줘요.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맡았잖아요. 사명을. 200만, 말이 좋아서 200만이지. 200만에서 250만 명을 잡는데 25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매일 250만의 마디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한 사람만 불평을 해도 250만의 불평이 모세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00만 명만 매일 모세에게 막 우리가 불평을 하면 매일 아침에 그 100만 번의 불평을 듣고 자라게 돼요. 하루를 보내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얼굴에 그늘지고 불평이 있고 막 짜증이 나고 얼굴 찡그리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를 보아도 우리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할 만한 게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250만, 최대로 볼 때 우리가 250만, 평균 한 200만으로 잡는데 200만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에 있는 우울함이 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낼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랬을 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경배했다, 숭배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댄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부활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근심과 두려움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너무나 환호성을 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아마 극과 극이잖아요. 가장 환희에 가득 찬, 가장 기쁨의 그거의 대척점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오늘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부활의 자리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있고 한편에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같이 있는 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삶의 소망도 없고
늘 죽은 것처럼 살아가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정말 소망이 있는 이 아침. 근데 아마 그런 날도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또다시 떴다라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다시 눈을 떴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절망인. 여러분 그런 날 없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기를 원치 않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또 새로운 날인 거예요. 이 지겨운 날, 너무나 괴로운 날, 이 아침이 또 시작된 거예요. 괴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 자와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찬양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제 새로운 아침, 어제에선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아침, 그런 아침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침이 달라요. 아침이.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아침이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야, 정말 세상 살아갈 만하다. 세상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 무덤으로 예수님을 가두고 그리고 죽음이 그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절망이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이 우리의 삶을 막 누르잖아요. 실패라고 하는 건 남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짓눌러요. 세상에 살면서 나만 왜 이렇게 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그렇게 살리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자, 9장 22절에 한번 제가 봉독해 볼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바뀌었을까? 지금 보면 여기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에요. 거기엔 장로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어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에 구성하는 인원들이에요. 71명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해요. 이것은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사법기관이에요. 당시에 이 멤버가 지금 장로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거짓 증인 세우고 예수를 죽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내들인 공예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죄인의 손에 넘겨줘. 그들이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 그건 범죄자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이는 것, 예수를 미워하는 것,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쥐고 있는 돈이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한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죄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내어준 자, 이 모든 것을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에서 이 죄인, 그게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죄인의 손에 넘겨져, 그렇게 돼 있고 9장 22절에 보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는 이 말을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뭐가 진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지금 9장 22절에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겠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죽음, 그냥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그냥 십자가와 상관없는 어떤 죽음, 내가 욕심부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죽음,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죽음,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죽음인가,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삶의 죽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은 죽음에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죽음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와 함께 죽은 그런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자, 눈에 보이는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많이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봤지만 어때요? 그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고 기대가 낙심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 어디서 확증됐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식까지 내어준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낄 것이 전혀 없다. 무한의 사랑. 이것을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런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로마서 15장 3절에 13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 소망을 말씀하세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제 무덤에 갇히셨어요. 절망이죠. 제자들조차도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여잡게 했어요. 저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이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가 찾음이 어디에 있어요? 찾음이. 지금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찾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에서 뭔가 비전을 찾고 꿈을 찾는데 어디서 찾고 있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세상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에서 꿈을 찾고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묘사를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왜 죽은 땅에서 찾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서 찾으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으세요? 이 세상 정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그냥 한때 이 세상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부어라 마셔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끝이지. 이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쾌락을 찾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을 왜 죽은 땅에서 찾느냐, 왜 이곳에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은 소망에서 찾아야 돼요. 소망은 이 땅에서 찾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찾는 것만큼 헛수고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세상을 살 만한 그 가치 있는 소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여기 없다. 이걸 보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제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살리신 그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다시는 그 소망의 배신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고백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소망할 자를 통해서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진짜예요. 이걸 증명한 게 부활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자, 죽은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를 말씀대로 살리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사세요?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재미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집을 좀 넓혀가는 이런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런데 좀 지나보세요. 그러면 이내 그 기쁨은 사그라들고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 수동태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7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태죠. 못 박히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앞에 죄인의 손에 넘겨지셨다. 이 세 가지 수동태를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넘겨지셨다, 넘겨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수동태로 쓴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야 영원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소망, 우리를 다 저버려요. 오늘 진정한 소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